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왜? 빨리 와. 남모를 고민이 또 찾아왔군요. 화장실 때문에 또 깼어? 어허, 오늘 밤도 화장실 신세네요. 화장실만 찾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자. 과민성 방광 증상, 이제 참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받으세요. 참지 말고 찾자. 과민성 방광 증상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롯 유다였고 또 하나는 베드로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팔아 넘겼습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스승을 나는 모르겠다고 아예 저주하면서 발뺌했고 부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큰 죄악을 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나타난 결과는 참으로 달랐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삶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그의 인생을 목매달아 마감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둘 다 실수했습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해서 다시 세움을 받고 내 실수와 실패가 밑거름이 되느냐, 아니면 그 구렁텅이 속에 그냥 빠져서 멈춰서느냐. 아마 두 사람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주제로 돌아가 보면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통곡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 화가 나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통곡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울어야 할 때에 울질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숨막히는 수렁과 같은 깊은 심연에서부터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깊은 심연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그 속에 그냥 머물렀고 목숨을 그냥 끝내버린 불행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나 자신을 벌거벗은 몸으로 노출을 시킵니다. 뭘 알게 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에서 눈물을 그렇게 심각하게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독일의 안과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여자는 1년에 30번에서 64차례 정도 운다고 합니다. 남자는 1년에 6번에서 17차례 운다고 합니다. 약 4분의 1, 5분의 1의 차이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 번 울 때에 남자는 2분에서 4분 정도 울고 여자는 한 6분 정도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한 번 울 때에 남자는 통곡하는 경우는 엉엉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는 경우는 약 6%에 불과한데 여자는 한 번 울 때마다 통곡하는 비율이 약 65%가 된다고 합니다. 10배 이상 그렇게 되고 남자는 10분의 1 정도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살 정도까지는 남자 여자의 비율의 차이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를 이것을 대는 사람도 있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잘 울질 않기 때문에 이 속에 차곡차곡 독소들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세뇌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남자는 누구 앞에서도 절대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남자는 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는 강한 남자 컴플렉스가 남자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일종의 남자들이 지닌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을 억누르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면 착한 여성 컴플렉스입니다. 남자들을 억누르는 컴플렉스가 있다면 이 강한 남자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기 모습을 자꾸만 벽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는 것, 울음을 터뜨려야 내 속에 쌓였던 모든 독소들이 이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대제사장의 뜰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버립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새 도망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또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때 베드로는 아주 당혹스럽게 그러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저주를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주와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에 대한 저주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 몰라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베드로의 캐릭터는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가장 또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비겁한 사람일까요? 용기가 있다고 하기에는 때로 비겁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 그렇다고 비겁하다고 하기에는 어느 제자들보다 담대한 용기가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을 지키고 당신과 함께 있겠나이다, 이렇게 큰소리 쳤던 인물도 베드로였고, 예수님이 캄캄한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두려워 떨 때 주님 말씀 좀 하세요 하고서 배 안에서 배 바깥으로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뽑아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친 것도 역시 용기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과 몽치를 든 제사장 사람들이 다가올 때에 혼비백산하면서 다 내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내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나라도 뒤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가다가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를 쉽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까지 따라갈 용기조차 없었던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내빼는 것이 내 모습 속에 있지 않은가?
베드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지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큰 통곡을 심히 통곡한 그 이유, 그게 뭘까요?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길은 바로 베드로가 흘렸던 이 눈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울었을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했을 때 누가복음에만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구절이 22장 누가복음 6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전율을 느꼈을까요?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폼 잡고 잘났다고 그랬는가. 내 결심이 확고하다고. 나는 내 목숨까지 걸 수가 있다고. 나는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거 안 보이시냐고. 그 모든 것을 이 순식간에 헌시짝처럼 버려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랬지? 내가 재판받을까 보아? 내 저거 십자가의 순환을 내가 당할까 보아? 나도 죽임으로 몰릴까 보아? 무엇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 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기를 시작한 겁니다. 아마 이 통곡한 이유에는 더 슬픈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하고 내가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의 형편없는 그 모습이 아주 싫어지는 것입니다. 내 못난 모습이 아주 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별것이 아닌 존재구나 뼈 아픈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뒤따랐는데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한순간에 청산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고귀한 인간관계의 인격을 내가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인간 모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 가슴을 치고 때려도 가슴이 더욱 애려올 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의 자아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실종됐습니다. 나는 나인데, 나는 베드로인데, 나는 예수님이 칭찬했던 소중한 인간인데 나 같은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규정받고 있다는 것이 몹시 탄식스러웠습니다. 그것도 어린 여종이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놀라서 무너졌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슬펐던 것입니다. 왜 나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이 증발되었을까? 왜 나는 나답게 살지 못할까? 나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갔을까? 분명히 나는 나 자신인데 왜 나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에 얽매여 사는 자기 자신이 한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엄습했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의 모든 삶의 배경이 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지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는 것일까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내게 자랑스러운 걸까요? 너 교회 나가냐?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뭐 그냥 그렇지 하고
대충 얼머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나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내게 충만한가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너 왜 예수 믿냐? 하는 예수님에 관한 작은 질문 하나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지 못하고, 우리는 나의 실존 때문에 울지 못했던 우리의 그런 현장에, 우리의 현실의 그 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 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울음이라는 게 뭘까요? 못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일 겁니다. 그러나 분노하기에는 자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우는 것일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울지 않고 울분만 가지게 되면 나 자신을 어둠 속에 스스로 가두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옥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게 만드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돼요.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돼요. 슬퍼할 때 슬퍼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하고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 베드로처럼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회사에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의 삶을 되돌아보고 기록했던 책이 참회록입니다. 그의 참회록 8권에 자기가 변화된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렸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흘렸던 이 눈물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것은 은혜의 역사였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강한 사람 컴플렉스를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약한 모습을 결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자기 방어 기제를 깨뜨리는 힘이 이 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 울음입니다. 옛 자아를 벗어나고 싶다는 울부짖음이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회복하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울음은 나 자신에 대한 회개이면서 마음의 정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고 싶을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큰 소리로 우셔도 되고 작은 소리로 우셔도 돼요. 흘러나오는 눈물이 있으면 그대로 놔두세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울음에는 그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눈물은 마음의 찌꺼기들을 배출합니다. 눈물은 나를 되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정 살려고 하면 울어야 돼요. 그러면 내 육체의 질병이 나를 떠나요. 내 마음의 영혼의 절망이 나를 떠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울음에 있어요. 울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명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울면 내가 치유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울면 가족이 치유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민족을 위해서 울면 이 민족이 치유를 받기 시작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울면 교회가 치유받게 되는 사명자들에게는 이 울음이 있어요. 여러분, 강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약속을 그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토해내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지고 거듭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